좌우 돌아보시면서요. 그처럼 이름 불러가시면서 누구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실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3명 이상 하겠습니다. 저녁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그냥 명절 때는 그냥 요 옆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오늘 아동부 예배요. 아동이 1명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 하나, 교육사님, 간사님, 우리 학교오신 우리 선생님 가족, 그 다음에 선생님들까지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또 아이들이 또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설 명절이라고 하죠. 근데 전 아직도 이게 좀 더 익숙해요. 구정이라고 했던 게 근데 이 구정 다시 시작한 게 80년대 초반이죠. 그죠? 뭐 신정 때 세배하고 다 하다가. 근데 여러분 설 구정이라고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이게 아니었을까 어릴 때는. 그죠? 어저께도 붕어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10살짜리한테 설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 그랬더니 세뱃돈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세뱃돈 받는 날이었고요. 용돈을 많이 주지 않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뭔가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게 뭔지 알까요? 설빔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설날 있는 거. 다행이네요. 저희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제가 설빔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뜻이 하나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또는 북한에서 설 또는 신정해마가 사용할 수 있는 광선형 무기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아시죠? 제가 그 화면을 그대로 옮기려다가 그냥 그렇더라고요. 설빔은 설에만 입을 수 있는 옷 아니죠? 실은 1년에 한 번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설이었던 거죠. 그럼 왜 설날 이렇게 새 옷을 입혔던 걸까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이 모이는 때였거든요. 그죠? 다 같이. 뭐 예전에야 대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더 멀리 떨어진 가족들 다 모이는 그런 게 바로 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세배하는 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부모님께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친척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설이었어요. 예, 가족이 모이는 날 그때가 바로 설이에요. 서양에서는 그게 성탄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성탄절에 가족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데 서양 문화는 설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설은 무조건 같이 모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고향이 논산이에요. 황골이라고 하는데 충남 그 황골에 모여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뛰어놀던, 그리고 밤에 제가 좀 골목대장 노릇을 했어요. 다 데리고 나가서 그 물건놀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된 건 어릴 때 세뱃돈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세뱃돈이 중요해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수입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새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들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은 또 가족이 여전히 모이는, 저도 이제 끝나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데 그게 참 좋은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좀 더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족이 모이죠. 대신에 지금부터 한 30-40년쯤 지나고 나면 다시 설에 수입이 또 많아지겠죠? 그죠? 하여간 수입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어쨌건 가족과 함께 만나는 절기가 바로 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로 이 설날에 가족과 함께 모일 수 없는 때가 좀 생겨요. 여러분 혹시 있으셨어요? 설인데 난 가족과 함께 있지 못했다. 주일이 한 번 있었어요. 주일이 겹칠 때. 저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주일이 겹치면 무조건. 고3 때. 고3 때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죠. 그죠? 고3 때는 가기 싫어서. 또 남자분들은 군대 있을 때, 저도 두 번 군대 있을 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설에는요 가식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도 슬프더라고요. 누워 있으면서. 근데요 요즘에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도 바로 그러했어요. 포로기였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냥 그 바벨론이 그냥 먼 타국 땅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대략 한 70년쯤 후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일대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런 칙령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게다가 이어서 말하는데요. 3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갑작스러운 선언이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많지는 모든 이제 소수 민족들에게 바벨론 자체가 어떻게 다스렸냐면 우두머리 된 사람들 다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다 중앙집정을 한 거죠. 모두 다 내 편이 돼야 돼. 그랬는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를 세우고 그걸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정반대죠.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관용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저는 느껴본 적 없지만 해방, 뭔가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바로 그때 아마 1945년 8월 15일이 그렇지 않았을까. 이거를 경험해보신 분 아마 장로님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장로님? 나도 초등학교. 그죠, 그때도 어릴 때였죠. 근데요, 정말 실은 뭐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가 된 거였어요. 아마 얼마 전에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전쟁 중에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해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갈 준비를 해야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100년간에 걸쳐 1차, 2차, 3차에 걸쳐 이제 포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로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페르시아가 가장 컸을 때 영토예요. 500년경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다리우스 형제 때를 나눠볼 건데 그때 영토인데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근데 페르시아 시대인데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 도시는 페르시아 시대 때도 수도였고요. 그 다음 시대가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때 때도 수도였어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페르시아라고 부를 때는 지금 이란 지역을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근대적인 이란이 설 때까지도 다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좀 막 통칭해서 좀 역사 시간 같죠.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벨론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한 1500km 정도 되는 한 5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요. 이런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데 모두 짐을 싸서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1차 포로기 때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될 때까지가 한 70년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바벨론이에요. 제가 지지난주 이거 여쭤보면서 70년 후라 그러면 70년 후까지 살아있을 것 같은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50년 후만 돼도 아마 대부분 우리 후손들로 바뀌어 있겠죠, 그죠? 대부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런 말씀 드려도 목사님 그래도 포로로 있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다니엘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그곳에 가서요 우리가 뭐 이집트 포로 이야기하면 막 그 피라미드 짓고 막 그런 거 상상하죠? 그런 포로로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서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왕이 명령을 내렸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위관직에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실래요? 바벨론으로 가실래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벨론의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같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고위관직들이 많이 서 있었고요. 다니엘은 이제 그 전이었지만 예루살렘은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고향에는 가족이 있어야 고향이죠.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없으면 돌아가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인천에서 자랐는데 인천에 잘 안 가요. 왜냐면 가족이 거기 없어요. 친구들도 이제 거기서 서울이나 그쪽에 있어요. 가지 않아요. 왜냐면 게다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3주 전이니까 예레미야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고. 그러면 그곳에 포도원을 가꾸고 있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넘어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도요, 가장 큰 그 유대인 공동체는 이 세 곳에 있었어요. 바벨론, 예루살렘, 이집트. 거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정도의 크기의 공동체가 이 세 군데에 나눠져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굉장히 발달한 바벨론, 또 발달한 이집트. 하지만 이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어느 곳으로 가실래요?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2002년 8월에 그 러시아에 갔었어요. 고려인들 장구 가르치러. 근데 그때가 2002년 8월이니까 2002년 6월에 그 한일 월드컵이 끝난 바로 직후였거든요. 가면서 이제 빨간 옷 많이 사갔죠. 좋아할 줄 알고 많이 사가서 나눠주고 이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패자라고 하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패자한테 물었어요. 패자야, 어때? 대한민국이 이번에 4강에 들어갔으니까 너무너무 좋지? 러시아 사람들도 축구해야지. 축구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패자가 딱 한마디로 그랬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뭐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고려인들, 그 사람들도 한 7, 80년 됐을 때였거든요. 이미 그들에게 고국은 러시아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국도 실은 바벨론이에요.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떠났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왜 떠났대요? 왜 떠났대요?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요.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떠났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준 이웃 사람들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나는 아직 못 가지만 네가 먼저 가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었어요. 4만 명이 넘는 군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군중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이 돌아가서 떠나간 이들이 한 42,36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떠나서 정말 5개월이나 걸리는 그 위험한 곳으로 갔어요.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건 뭐였냐면 자리를 잡는 거였어요.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뭐였을까요? 잠깐 있다 돌아올 게 아니라 살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은 폐허였어요. 예전에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죠. 1000m 위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천의 요새였고요.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그냥 돌 위에 있는 돌무더기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세력이 돼서 남아있던,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 똑같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지갑 같은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야, 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금과 은을 가져왔다더라. 군대도 없다더라. 쳐들어가 저걸 뺐을까? 근데 아직 그 페르시아 그 안에 세력권 안에 있으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제 명령한 거니까 함부로 건들지는 못하고 페르시아 왕한테 밉보이기만 해봐라. 우리가 다 쳐들어가 버릴 거야. 그러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 일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볼 땐 당연하지.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지. 가장 먼저 모이면 예배부터 해야지. 이사를 가면 예배부터 드려야지. 뭐 직장에 가면 예배부터 드릴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거 제가 아까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성전이 목적이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아니 좀 다르게 얘기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인 이유는 예배자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장소는 주일이 아니면 소강당이에요. 그죠? 음악실이에요. 여기 학교 학생들한테 여기는 음악실에 가라고 알아요. 여기 음악실이라고. 하지만 이곳은 교회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 이야기를 보면 이 3절을 보면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울컥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두려웠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기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도 혹은 어른분들 중에도 가족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참 재밌대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주일날이요 교회 간다고 안 그러고 놀러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런대요. 그런데 교회만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한대요. 문장 가버리고 너 용돈 안 준다 그러고 목사님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를 간다는 건 단순히 일주일에 2시간 교회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고 그럴 땐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정착했을 때 자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눠볼 건데요.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굉장하게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대로 살 테니까.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 테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그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도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그들은 정해진 절기에 따라 매월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차차 예배 횟수를 늘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리를 좀 더 잡으면 그 다음에 예배를 좀 더 드리자 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성전의 기초도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벌써 성경 이야기 29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우셔야 되는데 왜냐면요 예배하는 이스라엘 신기한 일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포로기를 딱 반으로 나눠볼까요? 반으로 나눠서 포로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보면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서 있을 때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유월절 한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요시아 때 처음으로 딱 한번 유월절을 드렸던 사람들, 히스기야 때도 드리긴 했지만 그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산당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권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교회에 가도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그곳에는 그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포로기가 끝나고 나니까 50년, 60년, 70년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가 끊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심지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할 때부터 계속 강조한 부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과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언가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고난을 겪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받았던,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게 몇 년이었나요? 36년이라고 다 외우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일제 강점기가 끝난 지 벌써 또 70년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면서요. 그죠? 아직도 식민지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그런 비판을 해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7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다윗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됐고요. 단 몇 명만이 아니라, 기억하실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요,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왕으로 가볼까요? 다윗, 솔로몬을 좀 뺍시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 하나님을 따랐던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던 단 몇 명의 이야기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저희가 앞으로 3주 동안 나눠볼 거거든요.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전체가 한마디만 하면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한마디만 툭 던져 물기 시작해요. 뭔가가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바꿨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요,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온 게 다니엘, 에스겔이에요. 뭐 작은 복음, 예언서들이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에스겔은 다 예언일 뿐이고요.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도 실은 몇 명의 이야기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포로기의 실상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문서는 이 정도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들이 포로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는요, 구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사나 역대사나 저희가 한참 읽었던 이야기들이죠.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 이 역사서들, 그 다음에 이 대예언서들, 소예언서들, 구약 전체거든요. 이 대부분의 성경이 정리가 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포로기 때였어요. 예, 그전에도 이런 성경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책들이 있었겠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쓴 게 바로, 그래서 신학생들은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신명기 역사서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포로기 이후에 정리된 역사예요. 그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랴, 말라기 같은 그 예언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그들의 역사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서 쓴 게 바로 구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읽냐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도 좀 그 구약 후반기 가면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무슨 역사 공부하는 느낌 좀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온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끌려갔던 낯선 땅, 그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읽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저 자신의 나라를 지켜달라고만 기도할 줄 알던 이들이 꼭 무당처럼 자신의 기륭화복을 점쳐주고 축복하던 예언자들이 아니라
다음 주에 저희가 에스라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였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믿으십니까? 저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항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고백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 바벨로니아에서 느꼈던 건 바로 뭐였냐면 자기들이 끌려가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포로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특별히 제일 많이 끌려간 게 손자포로기 때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그들이 만난 건 다니엘이었어요. 우린 끌려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얘들아 빨리 항복해. 너희가 항복해서 바벨론한테 끌려가면 그곳에서 너희가 성장할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이 돼요? 왜냐면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경험이 있거든요. 완전히 쫄딱 망한 경험이 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면 끝이야. 그 생각밖에 없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그곳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였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바벨로니아 땅에도 1500km가 떨어진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만 하나님이라 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쓰여진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고백이 나온 게 포로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이야, 이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잘 곳도 없는 이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야 왕 시절에 내내 들으며 살았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아닌 바벨로니아의 신을 섬기라고 해도 그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50년, 7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신앙이 더 커졌어요.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두 번째,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 조금 더 좋은 쉬운 말로 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로니아로 옮기시면서 다니엘을 통해 유대인들의 안정과 성장을 준비해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것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꿈꾸게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주 에스겔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너 이거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아니 너 이거 회복되는 건 단순히 시온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의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미래가 올 것이라는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1500km가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난주 에스겔 이야기 나눠서 대언하여라 기억하시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주시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그 대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바벨로니아에서 말씀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안정되고 발달되었던 바벨로니아를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이런 모습들 한 번도 구약에선 읽어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순종한 한두 명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우리를 부르신 건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비전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요,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고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이 있음을 묻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오늘 주제가 포로 귀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누구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고레스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고레스 얘기 조금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역사책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가장 오래된 역사책 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뭐 유대 역사는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사람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이제 시투스 2세라고 되어 있는데, 뭐 페르시아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고레스라고 합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요, 그 메디아라고, 성경이 메데라고 되어 있는데, 메디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다 따로 있었어요. 고대 왕국들이 이제 누가 더 딱따먹게 하겠을 때 그렇게 차지를 했었던 건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이 메디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메디아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디아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메디아 왕의 외손주로 태어납니다. 외손자로 태어났는데, 뭐 그 얘기가 좀 재밌긴 한데 좀 지나가고요.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레스, 시투스 2세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이 고레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고 외할아버지를 무찌르고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벨로니아라고 되어 있는 그쪽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면 굉장히 그 발달했던 도시예요. 뭐 기원은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상하수도가 있었던 도시였으니까. 그런데 이 메디아라고 하는 곳은 고산지대죠, 그죠? 굉장히 산악지방에 있는 가난하고 별 문화도 없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크니까 바벨로니아한테 먼저 쳐들어오지 못하고 리디아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쳐들어갑니다. 몇 년간의 전쟁 끝에 고레스가 리디아를 무찌르는데요. 그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사금 있잖아요. 금 채취하고서 금이나 은이 굉장히 많아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리디아를 무찌르고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그 왕을 이제 이겼으니까 죽여야죠. 이제 왕을 죽여야 다 나를 따를 테니까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크에로수스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죠. 화형하는 그 장작더미에 내가 이거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뜨거우니까 소리를 질러야죠. 근데 이 크에로수스라고 하는 왕이 불이 붙고 있는데 굉장히 체념한 얼굴로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봤을 때 저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딱 입모양을 봤더니 솔로라고 하는 그리스의 가장 7대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더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왜 죽기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솔론의 이름을 부르지? 너무 궁금해서 불을 끄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불이 너무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 크에르소스가, 이 고레스가, 이게 하나님이 크에르소스를 살리시나 보다 생각할 때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크에르소스 왕이시여, 이제 왕은 왕이니까, 왕이시여, 도대체 왜 죽는 그 순간에 솔론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크에르소스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뭐 서양 철학의 중심이 된 그리스이지만 뭐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나라였죠. 그때 7대 현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솔론이 그 자기를 찾아왔대요. 크에르소스. 근데 크에르소스가 굉장히 부유했다 그랬잖아요. 금과 은으로. 그걸 막 보여주면서 이
그런 거 이제 확인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확인받고 싶어서 솔론한테 물었대요. 솔론이시여, 여러 나라를 여행하시는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구라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솔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굉장히 그 효심이 가득한 두 아들을 둔 과부 어머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사람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또 다른 사람 얘기예요. 계속 딴 사람만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럼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크레소스가 마지막 순간이 돼서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자기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가족도 못 지키고 나라도 못 지키고 사랑하는 내 백성들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솔론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때 솔론의 말을 들을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고레스가요, 오래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막 점령해서 다 빼앗으면 됐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막 빼앗게 하거든요. 근데 이 크레소스가 얘기했대요. 고레스 왕이시여, 이미 이 나라는 다 당신의 것인데 저 사람들을 죽여봤자 무엇하시겠습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부가 다 당신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 리디아를 점령함과 동시에 굉장한 부도 얻고 이 크레소스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도 이 크레소스는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멘토 같은 사람으로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벨로니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바벨로니아의 왕이었던 그 왕도 자기의 친구로 끝까지 데리고 있었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고레스의 정책 때문에 지금도 고레스를 그냥 고레스라고 안 부르고요, 고레스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꼭 다윗을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이제 거의 자기네 직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고레스 대왕은 자기네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고요. 그 그리스의 철학자 헤로도토스도 가장 본받을 만한 왕으로 이 고레스를 인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고레스 칙령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실은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경 이야기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 이야기의 포로기 시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책을 정말 이만큼 써놓고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다른 역사책을 읽어봐도, 우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 순간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잊혀지는 것이 있고요, 그 순간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 목사님, 저 이번 시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라고 말하면 대답을 못 했었어요. 솔직하게. 처음에 제가 남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는 그것도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번 주 요즘이 신년이라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졸업생들이 글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싸이월드나 막 그 페이스북에. 근데 그 중에 이런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어떤 학생이 어떤 글을 썼냐면,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그 해외 아동 후원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학교에서 항상 그 월드비전 캠프 하거든요. 열린개화체험 캠프. 그걸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친구랑 같이 해외 아동 후원을 하기로 했는데 막 설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썼어요. 그 글을 읽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친구에게 있었던 거죠. 남을 돕는 삶. 그리고 또 한 친구가 글을 남겼어요. 여기 제가 이름 얘기하면 여기 온양하늘 고등학교 계셨던 분들은 다 알 정도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썼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꼴통짓만 했죠 라고 썼어요. 근데 정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정도의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강우로 시작한 학생인데,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썼어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좀 오래됐어요. 졸업한 지 한 5, 6년 됐으니까.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무언가 좀 공허한 게 있더래요. 자꾸 생각나는 게, 그래서 온양하는 고등학교가 생각이 난대요. 저랑 했던 예배가 생각이 난대요. 또 저랑 했던 그 수업들이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소영 집사님이 담임이셨거든요, 1학년 때. 근데 이소영 선생님한테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겠대요. 그래서 계속 그분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나면서 자기는 실은 불교였는데 자꾸 수업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이 하나씩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댓글을 달았어요. 기대한다고. 너 좀 이따 교회 다닐 것 같다. 하나님 믿게 될 것 같다. 또 한 졸업생이 글을 남겼어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니라 그래도 상황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 학생이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이제 서울에 갔거든요. 교회에 잘 정착했고요. 수련회도 갔다 왔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잃으면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잃어도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것,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여러분들에겐 무엇일까요? 민족의 대명절의 설날의 전날이 전야잖아요. 까치 설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도 대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니,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명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를 이곳에 부른 건 단지 교회 다니라고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강 모양 열심히 자기에게 주신 미래를 찾아가고 있는 그 졸업생처럼 나이가 얼마가 됐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귀 기울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지난주는 그 돌무더기를 생각하면 찬양하자 그랬죠, 그죠? 그 뼈무더기를 생각하면서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하자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있는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이 많이 안 오셨나봐요. 아멘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사람을 외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음을 그렇게 외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가 있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같이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주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
끝까지 지켜야 할 것,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또 내게 사명 주셨음을 감사드린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발견하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님, 설 명절을 찾아 가족과 함께 있는 우리 한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가족을 찾아 이곳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 한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 가운데 정말 그 가정의 중심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이 곧 올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설명절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꼭 지켜야 할 것, 끝까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